네, 요즘 너무 덥죠? 네, 말 못할 만큼 더우시죠? 제가 지난주에 그 유초등부 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너무 덥지 않냐? 어떻게 더위를 피할 수 있겠냐? 했는데요. 어떤 한 녀석이 당차게 얘기했습니다. 예배 드리러 오면 됩니다. 네, 정답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더우신가요? 그쵸? 네. 너무 쾌적하고 너무나 시원하게 기쁘게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윤영부 초등부 끝나고 교사 기도회가 있는데요. 교사님도 많이 오셨으니까 제가 주일학교 때 불렀던 찬양, 주일학교 곡 한 곡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돈으로도 못 가요. 혹시 아십니까? 아십니까? 네, 네, 모션이 나오시네요. 한번 해볼까요? 네, 무반주로, 라이브로 한번 해볼까요? 시작.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끝에 한 번만 더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네, 참 잘하시네요. 다 주일학교 교사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질문 하나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질문 좀 다르게 해볼까요?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헷갈리십니까? 두 가지 질문을 했지만 같은 대답을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는요, 주일학교 아이들도요, 아니요, 그 유치부 아이들도요, 마치 수학 공식을 외우는 것처럼 망설임 없이 대답합니다. 믿음이요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면서 정작 이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 고민하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는다, 어떤 영생을 얻는다, 천국에 간다, 우리가 이 결과에만 많이들 집중하고 이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믿음에 대해 잘 알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시간에는 먼저요, 이 믿음에 대해서 잠깐만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모습 어떠한지 함께 생각하고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에는요, 세 단계가 필요합니다. 이 믿음의 단계를 인간의 세 가지 심리적 요소인 지정의, 지성, 감성, 의지, 이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시 말해보면 인간의 전인격적인 믿음의 단계가 필요하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지식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하는 것이죠. 믿음의 대상이 무엇인가, 믿음의 내용은 무엇인가, 그것들에 대한 확실한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아야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신학이나 어떤 성경적 지식들이 결코 목사나 아니면 특별한 사람들을 위한 학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라면, 하나님 믿는 자라면 끊임없이 성경을 읽고 또 탐구하고 또 연구해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지식으로 알게 되었다면 그러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동의의 단계입니다. 믿음엔 동의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할 때 이제 우리는 어떤 단계로 가야 합니까? 우리에게 아멘이라는 고백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성경에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동의해야 하죠. 이 세상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고 인간은 타락했고 우리에게는 구원이 필요하다는 이 모든 성경의 말씀에 우리는 아멘이라고 동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크리스찬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동의의 차원에서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니죠. 진정한 믿음은 이 아는 것, 그리고 동의하는 것,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신뢰의 단계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단계인 신뢰인데요, 이 신뢰의 부분이 믿음의 마지막 관문입니다. 머리로 알고 감정적으로 동의한 것을 이제 의지적으로 신뢰하면서 내가 붙잡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주님께 내 인생을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믿음에 너 자신을 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내게 오라, 나의 멍에를 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의 의지적인 요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에서요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계속 믿음을 강조하면서 그들이 과연 믿음으로 어떠한 일들을 행했는지, 의지적으로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삶이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이해되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일지 모르나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의지적으로 그런 삶을 살아냈고 결국 그들은 최종적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살핀다고 했으니까요, 여기까지 할까요? 이것이 바로 믿음에 관한 어떤 기본적인 교리입니다. 바로 전인격적인 믿음에 대한 반응이죠. 그럼 여러분, 이런 믿음, 정말 알고 동의하고 신뢰하면서 붙잡는 이 전인격적인 이 믿음을 소유하게 된 이 성도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성도가 이 믿음을 내 것으로 소유하게 될 때 일어나는 변화, 그 변화를 한마디로 말해보자면 오늘 설교의 제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죠? 처음 보셨어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예, 띄워주셨네.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 아름다운 변화를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로마서 5장을 전체적으로 볼 건데 시간 관계상 12절부터 읽었지만요, 이 5장에는 이 믿음을 통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시작점이 1절, 2절을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냥 띄어놔 주시겠습니까? 이 부분에서는 믿음을 통해 의롭게 된 것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과연 믿음이 무엇이길래 정말 구원이라는 그 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인가? 그리스도의 공로가 무엇이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된 것인가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지금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한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을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로 말미암아 은혜 안에 들어갔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라고 이렇게 세 단락으로 구분지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려주셔도 될 것 같아요. 바로 여기에 성도가 누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적인 축복이 모두 나타나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풀어서 얘기해 보면 하나님과의 화평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죠. 이로 말미암아 현재 우리는 은혜 안에 있는 자로서 지금 이렇게 모인 것처럼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래적으로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통해서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여서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흐름 속에서 그리스도와 연합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우리의 과거를 되짚어 보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어떻게 진노의 자녀가 되었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가 되었는지를 먼저 설명하는 것이죠. 12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지금 우리의 죄가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갑니까? 아담에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 먹었습니다. 이를 통해 정년 죽으리라 하신 말씀처럼 죽었고 그 죄가 이제 그 아담의 후손들에게까지 계속 미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뭐 그 과일 하나 따먹은 것 가지고 그런 것 가지고 그렇게까지 하느냐, 너무 심한 것 아니냐,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죄가요, 과일 훔쳐먹은 과일 도난죄 그 정도가 아닌 겁니다. 그 죄는요, 하나님의 말씀 거부한 것이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것을 포기한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영광을 하나님 받으셔야 하는 그 영광을 내가 받으려고 했던 불순종의 죄라는 것입니다. 그 죄가 어마어마한 이유는요, 그 죄의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또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 계세요. 나는 그 자리에 없었는데, 나는 아담 대표로 뽑지 않았는데 그게 왜 내 거가 되나요? 혹시 억울한 생각 드시는 분 계십니까? 찔리셨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이 룰이 아니면 반대로 우리가 구원받을 길도 없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대표가 되지 않고는요, 우리 역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본문 18절 19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이십니까? 아담이 범죄함으로 우리가 죄인 된 것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우리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분의 모든 의, 그분의 모든 공로가 이제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분의 의로운 그 한 행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분과 연합함을 통해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죄의 지배를 벗어나게 하셨고 하나님을 다시 마주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우리를 다시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바울은 이 연합을 거의 모든 서신서에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로써 로마서 5장 1절과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복이 우리의 것이요 그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1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도다. 여기서 바울은요, 신령한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고 있나요?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과거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는 존재, 어떤 죄의 행위마다 처벌받는 존재, 그런 존재가 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과거에 대한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이미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죄로 인해
아니면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과거의 그 죄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 거리를 두지 마십시오. 이런 나를 하나님이 보실까? 이런 나는 안 돼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만약 하나님이요 우리의 행위대로 다 처벌하셨다면 사실 우리 다 이 세상 사람 아닌 거잖아요. 여러분, 이 말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회개하지 말아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회개는 용서받을 것을 전제로 한 그것에 대한 감사로 나아가는 회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를 넘어서 정말 이 죄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되므로 내 위치가 나는 이제 더 이상 죄 가운데 있지 않고 죄를 짓지 않아야 하는구나,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깨달음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이미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음을 믿음으로 소유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의 그 죄의 속박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삶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두 번째 특징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특징은 현재에도, 과거뿐만이 아니라 현재에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적 특징이겠죠.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 요한복음 15장의 이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인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비유죠. 15장 4절, 요한복음 15장 4절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기 15장 4절에도 나타났는데요. 이 비유에서는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가보면 7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도 같은 패턴 반복하고 나서 뒤에 이어진 구절들이 나오는데요. 이 구절을 보면 여러분 머릿속에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신자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인 기도가 연상되지 않으십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자들이 되었다는 겁니까?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과거 구약에서는 하나님 만난 자리 어디였죠? 하나님 만나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었어요. 지성소, 저희 집에도 있는데요. 네, 1년에 한 번만 만날까 봐. 네. 거기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그 자리가 이제 열렸죠. 우리 모두에게 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드리고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 기도가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인 주기도는 처음에서도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합니다. 원어로 보면요, 아버지를 의미하는 파테르라는 단어를 가장 먼저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정립될 때, 그럴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관계를 깨닫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 하나님과의 그 관계, 화평한 관계를 맺어갈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가능한 것이다 라고 같은 맥락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지금 나의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그 관계 속에서요, 지금 이 본문이 이야기하는 기도,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특권을 누리시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정말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이 하나님 원하시는 복된 삶 아닐까요?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 얻는 것은요, 근데요, 현재적인 것에서 멈춰지지 않습니다. 미래적인 것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2장으로 넘어가면 5절에서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높이셨는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했고, 지금 2장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그와 함께 그 영광을 함께 누리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분명 현재가 아닌 어디에서 일어날 일입니까? 미래에서 일어날 일이지만 이미 우리도 이 영광을 함께 누리고 있음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도 같은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이십니까? 잘 모르겠나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인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봤다는 뜻 아닙니다. 우리와 연합한 그 그리스도가 그곳에 계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미래적인 일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도, 이 작은 땅덩어리에서도 정말 작은 어떤 그 일들로도 우리가 얼마나 기쁜데, 하늘나라에서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있을까요? 저만 꿈꿉니까? 그 미래를 꿈꾸며 정말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나의 삶 속에서도 경험하고요, 그리고 또 꿈꾸고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로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지금 현재를 살아가지만 믿음의 눈으로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 주시는 하늘 소망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삶이요, 제가 쉽게 이야기했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런 삶이 쉽지 않다고요. 이런 삶이 고난의 삶이라고 성경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그 삶을 위해, 그런 삶을 위해,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 받는 고난을 우리가 기뻐해야 한다,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라면 그분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성경은요, 고난을 받을 수도 있다가 아닙니다. 무조건 고난을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도요. 1장 29절을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같은 말이죠. 바울은 빌립보서를 감옥에서 썼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편지하기를 너희도 나와 같이 고난 받아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고난 받는 삶을 살아가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어떤 것일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받게 되는 고난은 무엇일까요? 그 고난은 주님을 위해 우리의 것을 포기하는 것 아닐까 합니다. 진정 그리스도와 연합하려면 조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 안에도 채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인간적인 욕망이 살아있는 우리로는 그런 고난 참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고난 중에도 기뻐한다는 것 결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 고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다, 기뻐할 수 있다라고 분명하고 어쩌면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시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리고 그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당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이기셨기 때문 아닐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통하여서 그 어떤 고난이라도 이길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때문에 받게 되는 고난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늘 승리의 걸음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오늘 한번 생각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과거의 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지금 살아가는 이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니라 미래에 더 큰 기쁨과 즐거움과 영광을 주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가 비록 이 세상 속에 고난을 받을지라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의 삶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예수님과 늘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늘 거하는 정말 그 귀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예수님을 담아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참 멋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영원한 삶으로 이 시간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 예수님의 두드림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누리는 정말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만이 누리는 그 은혜와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